네, 오늘은 다시 민수기 1장 1절로 돌아가서요. 지금 5주째 민수기 1장 1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 제가 오늘 주보에는 모에드라고 적었는데 모에드라고 무슨 뜻이냐 모를까봐 제가 한국말로 적었습니다. 회. 그래서 먹는 애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했는데 바로 회가 나왔어요. 네. 회가 무슨 회일까요? 모이회. 네. 그 어떤 단어의 앞 글자만 제가 딴 건데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네,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의 회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주보에 보면 히브리어 적었잖아요. 우리 주의자매가 직접 다 적은 거예요. 히브리어 제가 적어달라고 하니까 진짜 적어줬거든요. 저도 아이패드에 보정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적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맨 왼쪽에 끝 단어가 모에드입니다. 우리가 제 빨간 글씨는 다 제가 설교했던 단어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단어만 제가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모에드입니다. 뜻은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회에 대한 단어에 대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회막,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천국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천국이다. 땅에 임한 하늘나라가 바로 성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텐트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 성막의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오헬이고 미시칸은 바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하나님의 얼굴집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5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따바르 말씀하다. 광야에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첫 번째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따바르고 같은 단어인데 또 뭐가 따바르가 있다고 했어요? 불평, 원망. 이 모든 단어가 악평.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배 미트바르 광야에서는 두 가지의 따바르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인간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냐.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헬, 미시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막 중심 중에 오늘 그 단어 모에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에드.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회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있는 게 오헬이 막. 그래서 회막입니다. 회는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막은 오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막이라는 오헬은 미시칸이랑 똑같은 뜻인데 미시칸, 오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막이라는 오헬은 장막, 덮개, 성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모에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지정된 시간, 그 지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계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절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 근데 회막과 절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에드의 뜻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에드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정해진 그 날이에요. 날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정해진 그 날.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해진 그 시간이 모에드예요. 정해진 그 시간. 세 번째는 정해진 그 장소.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정해진 그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첫 번째 정해진 그날, 두 번째 정해진 그 시간, 세 번째 정해진 그 장소에서, 네 번째 정해진 그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회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회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에드가 그래서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 1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로 시작합니다. 정해진 그 시간, 그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날,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그 장소가 바로 미식한 오헬, 성막에서 정해진 그 일이 꼭 그 일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요. 자, 모헤드가 절기잖아요. 절기 중에 절기를 설명하는 레위기서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정한 때가 뭐냐면 이 모헤드라는 뜻이에요. 정한 그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그 정한 때에 지켜라. 앞에서도 미리 하지 말고 뒤에서도 미리 하지 말고 그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추석 설날 모임 때 우리 가족끼리 시간이 안 되면 앞서서 모이기도 하고 뒤서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에 스케줄대로.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정한 때에 뭐예요? 송해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절기들이 모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6월절을 설명하는데 6월절은 언제 드려야 돼요? 첫째 달 열 나흘, 그러니까 1월 14일 13일 날 6월절 해서도 안 되고 16일 날 해서도 안 되고 14일 날 꼭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그래서 6월절은요 아시죠? 너물리오 건널월 절기절.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의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그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이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그 집의 문 앞에 뭐를 바르는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게 6월절인 거죠. 그 다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언제 드려야 되냐면 이달 첫째 달 1월 15일에 무교절을 지켜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헤드 절기라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설명한 적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에 이 회막과 이 절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이스라엘 실제 절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 똑같은 거예요. 이 7개의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6월절 날은 아까 6월절 말했잖아요. 6월절 날은 바로 정해진 그날 1월 14일이죠.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장소에서 그리고 정해진 모든 계획을 따라하는 것이 모헤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시작하고 나서 3일 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슨 절이 시작돼야 돼요? 초실절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모헤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은 언제 날이에요? 이 초실절. 그리고 7일간 7번째 77에 49 그 다음 날 되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등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6월절 말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렇죠. 이집트 출애굽하기 위해서 10번째 모세의 재앙 중에 뭐를 잡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앞에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 6월절 양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오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임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 가운데 1월달부터 12월달 가운데 언제 돌아가셔야 될까요? 7가지 절기 중에 언제 돌아가셔야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어요. 세례 요한. 그럼 6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다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요? 6월절날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그 마태마가 누가요한 마가복음을 특히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 죽이려고 했죠? 6월절 전에 죽이려고 했어요. 6월절 자기네들이 왜냐면 피를 흘리면 6월절 절기를 못 지키니까 6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 죽이자. 죽일 준비하는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돌아가셔요. 이 두 가지의 싸움 가운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6월절을 의미하고 재앙이 넘어간다. 근데 이것이 신약이 예수님의 바로 어린 양이 되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시간 모에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해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모에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6월절은 오늘날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교절날 뭐예요? 6월절에서 무교절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부풀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실절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은 첫 수확하는 날인데 그 첫 수확하는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같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 오순절날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후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 이후에 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죠? 성령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렇죠? 선교,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어디까지 해요? 땅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뭐가 오죠? 그때가 마지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가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그래서 무슨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절기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팔절은요, 제가 그 계시록 설교할 때 설명드렸어요. 나팔은 스타트의 의미다. 전쟁하기 전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나팔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림이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속제자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속죄의 날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오늘 민수기처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러 이제 초막 장막에서 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의미는 천국에 이사하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올까요? 몰라요. 언제 어느 시간대에 오는 거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가만히 말씀 보니까 7월 1일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인사해요. 전 국민이 로시 하샤나. 로시가 머리, 하샤나가 날.
머리가 되는 날. 그래서 해피 뉴 이어예요. 로시 하셔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스라엘은 7월 1일이에요. 새해가 7월 1일이에요. 새로운 날이 열리는 날. 로시 하셔는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헤드 정해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계획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죠. 초림께서 이걸 십자가 죽음 부활 6월절 9일 초시절은 초림절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추수하는 날 성령 강림으로 오늘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추수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 네 가지 절기는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이 재림절기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재림절기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이 나팔절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초막절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 재림절기에 마태복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겠다라고 예화가 나와 있는데 오늘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재림절기인데 천국이 임한 날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천국은요 어떻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이 포도원의 주인 가장 처음에 일꾼을 부르고 1시간도 안 남은 그 1시간 남은 자를 불러서 똑같이 일을 시켜서 똑같은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 나라, 타국, 먼 나라로 여행하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누굴까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뭘 하냐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주고 뭐 했어요? 떠났대요.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우리에게 맡기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지금은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간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각각 그 재능을 주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오랜 후에. 언제인지 몰랐어요. 종들도. 근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한대요? 결산. 마지막 때 결산한대.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가?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말했던 모헤드라는 거예요. 모헤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힌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밤에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모를까요? 이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밤에 도둑같이라는 이걸 통해서 네 가지 부류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도둑같이 임한 주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보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내가 죽은 자로다. 너네일께서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때 그 모에드, 그 시간에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죽은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 7교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도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뭐도 있어요? 죽은 교회도 있어요. 그 죽은 교회는 주님의 오심이 뭐예요? 어이구 도둑같이 임했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래서 죽은 교회에 주님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요, 그런 죽은 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어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도둑같이 임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벌거벗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떤 자들에게 도둑같이 온다고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 벌거벗은 자가 복이 있다. 즉 라오디게아, 눈이 먼 교회,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시면 뭐와 같아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종들. 악한 종들. 자, 37절,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뭐 2시나 3시 새벽 한참 졸릴 때 일어나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처음에 뭐라고 했죠? 3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누가 깨어있지 못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왜 깨어있지 못한 종들이 악한 종들이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또 어떤 자들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들, 다섯 처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미련한 다섯 여인은요 도둑같이 임한 신랑을 맞아서. 그러면 오늘 내 부류 4대 교회, 죽은 교회와 눈이 먼 교회와 악한 종들과 미련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 내가 도둑같이 이루겠다는 그 말씀 앞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 깨어있지 못할까? 오늘 그 사실은 아까 악한 종들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맡기고 이제 떠난대요. 근데 이 종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스스로 딱 생각했어요. 한참 후에 오겠지 하고 생각하여 이제 그 다음 종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46절에 보니까
45절 마지막이죠. 더디오리라 생각한 이후에 남녀 종들의 이종이 뭐예요?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 악한 종들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겠다. 더디오리라. 그래서요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이 이르러 오면 때리겠다라고 마지막 결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더디오리라 라는 이 생각의 종이 딱 있을 때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뭐 하게 돼요? 이제 먹고 마시고. 오늘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생각이요, 놀랍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많은 믿는 자의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자체를 믿지 않아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지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더디 오겠지, 지금 안 오겠지, 아니면 좀 늦게 와주세요. 아직 내가 이룰 게 많아요. 왜요?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나도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더디오리라는 생각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야,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보니까 야,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뭐예요? 자세히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나눠집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와 시기를 구분하고 준비한 이 두 교회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눈이먼 교회, 악한 종들, 미련한 종들은 뭐예요? 분별할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뭐예요?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오늘 성막을 치고 모든 백성의 텐트들의 그 입구를 뭘 향해서 치게 하라고 했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셨거든요. 구름이 임했거든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를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민수기의 광야의 삶인데, 성막은 제가 말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막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막을 향해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감사하게도 이 성막에 향해 고정됐지, 이 모에드, 그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는 뭐예요? 그렇죠. 성막의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언제 멈출지, 언제 가라앉을지를 내 시선이 성막에 집중되었다면 그 모에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 근데 광야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둑같이 임한 그날은
누가 두려워할 거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그날이 우리에게는 죄도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뭐 중심으로 살면요? 뭐 중심으로 살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 난 너무 부러워요. 이 데살로니가서의 이 한 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 토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토부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주님이 야,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것도 없고 걱정도 없구나. 내가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너희는 깨어있을 테니까. 아멘. 잘 보세요. 죽은 교회, 눈이 먼 교회, 악한 종들,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잖아요. 눈이 먼 교회잖아요. 종들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다 기다렸던 그 연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임한 그 예수님의 임함에 놀라 자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모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2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성막을 향한 자들과 미즈라임의 애굽을 향해서 그때 먹었던 그 고기와 야채와 음식들을 기억하며 늘 애굽을 향한 자들 2 부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2 부류가 있었다. 저는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 준비된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에는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신 주님, 그 모이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는